함께 또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한 주님 말씀 앞에 저희를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한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게으름과 저희의 방탕함과 저희의 음란함과 저희의 욕심 많음과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 모두 다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신령한 것으로 선함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정말로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서 다시금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렀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소매치기 생활을 했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문득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자. 그러나 그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고 다른 청년은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청년 중에 교회를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길로 갔던 사람은 중범죄를 짓고 오랫동안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안으로 외부 세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취임 소식을 듣던 중 그 죄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 바로 과거 소매치기 동지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 원했고 그가 변화되어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나와보겠습니다. 비록 제임스 가필드가 소매치기였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그러기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를 따르는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술 따르는 관원은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국 시대에 암살할 때에 왕이 마시는 술이나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실 술을 관리하는 자로서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수많은 백성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길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고 그 결심하며 기도하면서 계속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섬기던 왕의 허락을 구했고 왕은 그 허락을 들어줬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는 중간에도 기도하며 하는 모든 일을 마쳐도 기도로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그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학교가,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 여러분들을 통한 그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방향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였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마음과 그리고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성벽 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것에 대한 전문가였을까요?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수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헤미야에게 그 사명과 소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실 것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세.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몇몇 사람과 우선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지 안 할지 구분이 안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없지만 몇몇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원대한 꿈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 또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분명히 붙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학교는 선생님들이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뭐 한다고 달라지겠어? 가정은 부모님이 잘해야지. 내가 뭐 한다고 변화가 되겠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 학교에 대해서. 나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바쁜데,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 숙제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겠어? 또 교회에 와서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정말 이 부흥을 시킬 수 있겠어? 내가 이
중고등부의 부서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과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작은 도전,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작은 열심들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매일같이 너무나도 부지런하게 깨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런 사단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다. 우는 사자는 어떻습니까?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는 진정으로 깨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 먹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단이 먹으려는 것과 같이 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긴장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느헤미야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할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그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하는 모습 중에 한 손으로는 벽돌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드는 그렇게 경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회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19절에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왔는데 왕을 배반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그들의 삶을 무시한다는 태도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에 너무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없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통하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무시와 모욕 그리고 욕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형통한 삶으로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가정에, 무너진 학교에, 무너진 공동체에, 무너진 친구 사이에 다시금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된 나이
하나님의 일했듯이 여러분들이 변하고 예배가 부흥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